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령한 예수, 신령한 예수.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샌드위치 또 휴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같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실 우리 원로 목사님, 제 아버님 되십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시면서 일시 귀국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선교지에 대한 소식들, 선교 보고와 선교지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오시는 것이 굉장히 사모된다고 이렇게 제 마음에 설렘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신령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어린이 예배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와서 저도 또한 은혜를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한번 오늘은 박수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라맛. 마라미 살라맛. 따가로인데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얼굴들을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끼다. 여러분들 이 말은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마을 끼다. 필리핀에서는 두 가지 언어를 쓰는데 영어하고 따가로를 씁니다. 따가로는 본토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배하면서부터 그 영어를 사용했는데 학교에서도 두 가지를 다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 서민층들은 다 따가로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영어를 하지만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교회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교육자가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37살에 여기 와서 할 때는 우리 이정순 권사도 아주 섹시했었어요. 우리 김무로 권사도 아주 예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32년, 이제 지금 37년인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늙으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를 바꾸어서 젊은 목회자가 쓰니까 젊은 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 말씀, 신령한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말씀은 생명을 전하고 배운 말은 지식을 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거하는 자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신령한 사람으로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재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장성한 자를 대한 것,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밥으로 하고 저주로 말하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과거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밥으로 밥과 같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도 감당치 못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 주실 줄 알고 나는 영적인 어린이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고린도 교인들도 성령 받고 거듭났습니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린 아이들과 같아서 너희들에게 밥으로 아니하고 저주로 먹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한 어린이들이, 거듭난 우리의 영적인 어린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장성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령한 예수를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령한 예수가 있느냐? 내게 예수가 있느냐? 이 신령한 예수의 요소를 오늘 요한일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관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신령한 예수의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령한 예수를 이 아침에 받아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글로바라는 사람이 청년이 지금 친구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인데 부활하신 예수가 동행 중에 계시나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동행 중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가 당신들 주고받는 소리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글로바가 정색을 하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에 된 일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책망하듯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이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엠마에 다 와서 그 글로바가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유하시고 내일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이기는 자가 따라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줬는데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교인들이 4,000년 동안이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증거하고 그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되신 예수가 오셨을 때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나 현재 성령으로 오신 신령한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의 몸은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계심을 여러분들 알아봅니까? 글로바와 같지 않느냐 이 말이요. 무엇인가가 가려워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신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없는 것 같이 살지 않느냐 이 말이요. 바리새인이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가려워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던 글로바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도 무엇인가가 가려워서 나와 동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신령한 예수를, 그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까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나는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청각장애가 와서 조그맣게 하는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귀머거리 아니에요. 절대로 청각이 장애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돕는 자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너무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영적으로 뭐가 가리워서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 휴대폰에 여러분들은 소리만 듣습니까? 소리 나지 않는 진동으로 와도 여러분들은 감지합니다. 다 듣습니다. 전화를 받아요. 성령님의 말씀은 음성으로 들리지 않지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가 가려워져서 그 감동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다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어려서 그렇지 않은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강 집사님, 늙었다가 무시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전을 삼고 오셔서 그냥 오셨어요? 주인을 오셨다고 그랬어.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사셨다 이 말이요. 금과 음으로 산 게 아니라 피로 사셨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의 보혈로 사셔서 하나님과 들은 바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주인으로 오셨어요?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도와주러 오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언제나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육신의 소리를 들으니까 거듭난 신령한 사람이면서도 육의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 다 거듭났어요. 방언 은사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육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너희들을 대하노라. 바울사도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란 거예요. 왜? 거듭났으면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의 음성대로 따라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니까 어린 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로 우대하시고 높이시고 그분을 지지하고 인정해 드릴 적에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와 가까우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분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소멸하거나 여러분들 거역하지 말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요 무시해도 될 뿐이 아니고 큰일 나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얻되 성령을 거역한 자는 금생 내세에 산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엄청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분과 친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적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노인 양반이 되면 나도 노인이지만 노인 양반이 되면 제일 아쉬운 게 대화의 상대가 다 없어져. 뭘 해야? 젊은 사람들은 젊다고 하고 내가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데 나만은 나이가 없어요. 연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로는 만나면 잘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기도 어렵고 그들이 전하기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애로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는데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제 맘대로 다 결정해버리고 안 되면 그분을 원망이나 하지 그분을 얼마나 우대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신령한 예수를 성령을 제대로 우대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높여드리고 우대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분을 경멸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경배히 여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병든 거, 쩔름발이, 양말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렸잖아요. 눈먼 거, 상품 가치 없는 것 갖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가져온다 이 말이요. 말라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간합하겠느냐? 병든 거, 눈먼 거, 쩔름발이 이런 상품 가치 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복을 달라고 너희들이 제사를 하니 내가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간섭하겠느냐? 나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무시하는 거, 현재로 말하면 예배를 무시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예배는 우리 인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늦거나 또 조그만 일만 있으면 핑계대고 나오지 않거나,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존중시돼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분을 항상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그분과 친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육신의 몸이 있지만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내 신령한 몸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존중시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준비해서 아름답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글로바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엠마로 내려던 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아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본체의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또 가서 만져본 바라. 예수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그 신령한 눈이 열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들을 적에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을 때, 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눈도 열어줄 뿐 아니라 신령한 귀도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던 두 청년이 예수님이 노중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기도할 때 눈이 열려졌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신령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것처럼 우리 거듭났으면 그분이 오신 걸로 그냥 끝마치지 말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의 소리를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아는 신령한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셨어요. 갑자기 변형되셔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이 옷이 휘어졌더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로 해서 하나는 모세로 해서 지리이다. 바라보니까 세 가지 영광이 나타났는데 어느 영광이 존재 분별을 못했어요. 모세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 예수의 영광. 무조건 좋으니까 여기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너희는 엘리야로도 말고 모세로도 말고 나의 아들 예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예수는 복음의 대표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불의 종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어요. 모세는 물의 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계명과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은 종적인 것을 말하고 물은 어디든지 내려오면 수평을 이룹니다. 우리가 커피를 먹으려고 물을 따라도 컵에서는 수평을 이루고, 그래서 종과 행이 만난 데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 복음을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신령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말씀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들은 이 말씀을 받았나이다. 요한과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부 출신들이 아니냐, 불황무식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탄복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있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업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 싸도 하나님 미리라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은 어부 출신이요, 이 사람들은 배운 일이 없지만은 성령의 가르침 받아 증거할 때 성경 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탄복한 것 아닙니까?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은 배운 일이 없거늘, 학교에 간 일이 없거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령만 받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구요? 성경의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이 썼지만 이 사람들은 대필자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자체의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 대필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도 않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바로 그 성령의 소리야,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면서, 믿으면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을 줍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 여러분들 여보세요 하면은 대답 안 씁니까? 다 대답을 해요. 나는 누굽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다 듣고 계시는데 어찌 대답 않겠어요? 다 대답해요. 감동으로 말씀하셔요. 감동의 소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면 감동의 소리에 직접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명으로 알고 성령을 순종할 때, 빌립 집사와 같이 순종할 때, 베드로만 성령으로 일한 게 아니라 빌립 집사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너는 가삭 광야로 내려가 보라. 그러니까 가삭 광야는 사막 아니요, 사람도 없는데 왜 가라고 하는가? 반문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 구스네 씨를 만났어. 병거를 만났어요. 그래,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올라탔어요. 보니까 구스네 씨가 그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당신 그 말씀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그 말씀을 풀어서 말해주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물이 있으니 여기서 침례 받으면 어떠합니까? 그래서 병거를 멈추고 침례를 주고 나니까 이 빌립 집사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이치에 안 맞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감동이 올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뭐하러 가삭 광야로 나가나?
광야로 나가 보라고 하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는 사막이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순종하니까 구원의 씨를 만났어.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로 전도할 계획을 다 하고 준비했어요. 그래놓고 기도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자기 뜻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거기서 빌립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 성경을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저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했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듣고 순종하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때를 따라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에 일일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간섭하고 다 주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 물과 피라고 했죠.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십자가 된 데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곧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을 말하는데, 예수의 피가, 피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초월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은 만인을 사랑하는, 만민을 사랑하는 상징인데,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마음속에 열려지고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또 왜 안 왔느냐 가끔 웃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사랑하는 그 주님 만나러 오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립고 교회가 오고 싶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와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주일날이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그 의식과 형식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예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보고 싶어, 그분 음성이 듣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 음성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지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멀리 떠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보고 와야 시원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도 사랑하기 때문에 명절 되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뵈러 가는 거 아니요? 보고 싶은 게 특징이요, 사랑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만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정말 내가 예수 보고 싶다면 예배 시간에 오고 싶어져야 돼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아이고, 벌써 구역 예배요? 벌써 목장 예배요? 그거 아니요. 아이고, 언제 돌아오나. 그 목장 예배가 언젠가 기다려져요. 11조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주고 싶은 거예요. 응? 노래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녀간에 사랑하면 아주 여자가 몸을 다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서로. 어? 남자도 그냥 그 비싼 다이어바지도 해주는 거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어도 또 아깝지를 않은 거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몸된 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주고 또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관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말씀,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피는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말씀과 피, 사랑, 이 세 가지 요소가 신령한 예수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우리 옆에 사람과 예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계셔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고, 그분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했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허락된 말씀입니다. 사모하고 받기를 구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말씀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거, 그 참 엄청난 사랑이요. 지금 한국에 오니까요, 늙었다고 차별해요. 세대 차이 난다고 차별하고, 가정에서는 세대 차별이 있다고 차별하고. 저기 필리핀에 가서는 내가 지금 50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50대 되면 벌써 나만치 늙어요. 그래서 나는 50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부에서도 뭐 노인 우대한다고 해도요, 차별 많이 해요. 병원에 가도 노쇠 현상이구만. 그러면 그만요. 고치려고 마음을 안 먹어, 아야.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 안 해요.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나이 먹었다고 노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탈 수 없는 그분. 내가 마음이 아프고 애로울 때 그분 앞에 말하면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는지 몰라. 위로를 해주는지 몰라. 정말 그 말리국 땅에서 애로울 때 많아요. 가정에 들어오면 사모님이 자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어렵고요.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하는 재미로 다 잊어버리나. 그러나 애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위로해 주는 분이요. 그분과 더욱 친숙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1분 지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